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12월 첫째 주 성찬후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또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레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았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 모든 것들은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2000년 지나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보내셨대요. 세상에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0년에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들어도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고요? 왜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 이스라엘 나라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성경 딱 두 글자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66권은 사랑장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인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나는 이뻐해 준 사람? 늘 칭찬해 준 사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로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사랑이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말만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다.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시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증거. 할렐루야.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런 예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목숨까지 다 내오신 이 사랑,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 잠깐 멀리 간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잠깐 부른데도 잠깐만 멀리 가. 각기 제 길로 가.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고 얘기해줘도 그들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당신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곧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에게 더욱 열심히 지금 분향하고 있어요. 이 얘기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너무나 향락에 빠져있고 제약이 남만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멀리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나요? 어떤 말씀하시나요? 본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을지라도 내가 죄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꾸만 불러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이 모든 도망가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팔 안 보이죠? 그런데 안아주신대요. 품어주신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여러분 가르치셔 주시고 그리고 팔로 안아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든 줄로 믿습니다. 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고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그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관계를 딱 끊으면 되잖아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보니까 본문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죄를 이끌었고 죄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서 인도하여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예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묶었대. 그냥 개 같으면 그냥 목줄 해갖고 딱 묶어갖고 그냥 어디 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줄로 묶었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그들의 멍에를 벗겨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희 앞에 여기 보니까 먹을 것을 두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죄로 멸망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25일 날이면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성탄절만 그때만 기억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요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그대로 실천해 주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그분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지금도 약속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가족도 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을 바로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홀로 그분이 친히 이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50억이 넘는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결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많이 누리고 살아간들 그들이 행복합니까? 100억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1000억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에도 굵직굵직한 대그룹의 회장님들 보십시오. 어느 회사의 회장님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조 원 이상이 된다래요. 1조 원이면 여러분 집에 싸놓고도 모자라. 넘쳐요. 나눠줘도 돼. 그런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우울해 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비로소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보면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난 자가 없대요. 할렐루야. 버린다는 것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 실망할 때, 우리 말하면 지겨울 때, 또 뭐라 그러죠? 역겨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저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떠난 그런 걸 말해줘요. 이별의 아픔도 크지만 이렇게 버림받은 아픔은 더욱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통 민요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아리랑.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들어보셨잖아요.
자,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솔직히 원망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김소월 씨.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노래를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 사람들은 사랑하다가도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필요하다가도 그 필요가 근거 없다고 여기면 그냥 버리는 거에 가치가 없이,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버리고, 새로운 것이 생기면 지겨워서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오래 같이 지내다가 싫어지면 버리기도 합니다. 실증 나니까. 자, 이렇게 몇 번 버림받아 본 사람들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더 이상 사람에게 정을 두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여기 보십시오.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연결되거든요. 자,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 센 야곱처럼 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네,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대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안 도와줘요. 자식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저주스러운 말만 하고 부모를 폭력을 하고 고통을 주면요, 그냥 호적에서 다 파재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은 더욱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결코 떠나지 않으신대요. 이미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백성들은요 안 버린대. 이미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듯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뒷짐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꼬마들 있잖아요. 이제 막 돌진하고 띠뚱띠뚱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한번 걸어보게 하려고. 그래, 걸어 뛰어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빠나 엄마는 뒤에 막 쫓아가. 넘어질 날에 어떻게 돼요? 탁 낙하채잖아요. 해요 안 해요? 낙하채입니다. 엄마는 떠나지 않아요. 엄마가 떠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슬퍼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찾아와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여기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여러분 보십시오. 배반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아픔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면서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이제 50장 넘기면 어떻게 돼요? 한 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장 사이에 놀라지 마십시오. 430년이 공백이 있습니다. 430년. 그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기 그 얘기 뭐예요? 그 430년의 공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입니다. 말이 430년이죠. 우리가 100년을 봤을 때, 그죠? 그러면 그게 한 세대란 말이에요.
430년 벌써 4대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7년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해 주기, 그거를 하나님께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보내주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고센 땅에서 왕권을 가진 요셉의 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은 땅에서 저들은요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여기 찾지 않던 하나님을 죽게 되어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염치없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섭섭하였다는 한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바로 기다리셨다는 그 뜻이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세요. 호출하십시오. 호세아 6장 1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돌아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 싸매 주시고 치료 주신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참 얼마나 여러분 요란스럽습니까? 지금 여기도 요지경 저기도 요지경. 그렇게 행동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 살맛 납니까? 안 납니까? 살맛이 안 나죠. 살맛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지만 세상은 세상 속에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돌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끝이 없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 소문이 납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여전히 그러나 아침에는 해가 또 떴어요. 할렐루야. 또 여전히 밤에는 달이 뜹니다. 여전히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단풍잎이 들고 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세상은 여전히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얼만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하늘보다 땅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생명과 아름다움이 없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만약 그런 삶 자체가 없다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줄이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줄이 끊어졌거나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우리가 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마음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성경 자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목사처럼 생겼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을 선물로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미진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뜨겁게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눈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본문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불붙듯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바로 멸망한 여기 도시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보십시오, 함께 멸망한 아드마와 소보임과 다를 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나 음란합니다. 너무나 향락적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들 가운데는 무서운 여기 성적인 타락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부정이 많아요. 부패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착취와 학대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그들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주기도 해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지금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지금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많은 나라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참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좀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 마음 안에서 생각이 돌고 또 돌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4번째는 안 돼. 자식이라도 어떻게 돼요? 집에 오면은 나가. 나쁜 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처럼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기 그들을 붙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이 여기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을 기르는 부모님 심정처럼 말입니다. 자녀들이 말 잘 듣나요? 잘 듣는 자녀들이 있나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속식일 때도 있어. 그냥 부모님 염장을 지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대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속을 썩이면 타르기도 하고 맨을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나중에는 포기해요. 얼레고 타일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녀를 한순간도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마음이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이요, 그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저 사람들, 인간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바로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답답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굴복 이렇게 시키지 않으시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친지, 부모, 형제들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셨겠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래 말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헌신과 열정이 누구든지 바로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에 붙들기만 하면 불이 옮겨 붙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 원자탄이 팍 터지면 같이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 무엇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같이 우리는 여러분 단련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우리를 생명과 영생을 복을 주신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결코 어떻게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찾아오신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여러분 희소식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누리는 이 하는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